네,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언성을 높이더라도 이 일을 강조하고 이 일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그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형상을 내 모습 속에 이루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공부할 때에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마치 음식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다 녹아지고 소화가 되고 거기서 영양분이 뽑아져서 나의 건강을 지키고 또 내 삶을 지켜가듯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져 가지고 그 말씀이 영양분이 돼서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내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이 한 가지 열매가 정말 나의 삶 속에 맺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전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속에 자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보니까 사랑 자자에 슬플 비자입니다. 조금 단어가 사랑 자자에 슬플 비자다.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굉장히 좋은 이 글자잖아요. 사랑 자애로움 이런 뜻이거든요. 자애로움 할 때 그런 사랑 이 자자를 쓰는 건데, 근데 비자는 슬플 비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왕성하게 뭔가 되는 데서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어려움 있는 자리에서, 슬픔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것이다. 이 단어가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 사전에 보니까 이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친절한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을 깊이 사랑하는데 왜 가엾게 여깁니까? 가엾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다, 자비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뭘 좀 빌려가는데 겉옷을 저당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낮에는 걸치고 다니면서 햇볕을 가리고 바람을 막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그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뭘 빌려가는데 저당 잡힐 게 없으니까 그 겉옷을 저당 잡히고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밤에 잘 때 그래도 낮에는 뭐 햇볕도 있고 따뜻하니까 괜찮은데 밤에 추울 때 뭘 덮고 자겠느냐.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저당 잡았던 겉옷 돌려줘라. 만약에 그 사람이 밤에 덜덜 떨면서 자면서 하나님 하고 만약에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내가 뭘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았어요. 그러면 내 권리 아닙니까? 또 만약에 그걸 돌려줬다가 여기서 빌려간 거 안 갚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권리죠.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밤에 덮고 잘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자비라는 단어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갑질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갑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공평할 수가 없어요. 항상 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빌려간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갑질하지 말아라.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권리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 권리와 힘을 다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갑의 위치에 있고 권리와 힘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힘을 가지고 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보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웃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볼 때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만 못하다. 그렇지만 업신여기면 그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업신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권리,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절대로 갑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리를 주시고 이런 힘을 주셨다면 이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풍족하게 주셨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어떤 기술을 주셨다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도우라고 주셨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고 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권리와 힘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힘과 권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신다. 그들 편이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남편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 정말 때로는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못되게 군 이스라엘 백성들 왜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으십니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왜 이루어 주십니까?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이 자비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찬양하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으로 구원을 해주신다고 했더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는 그냥 갑질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요.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벗은 채로 쓰러져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냥 가버렸습니다. 레위인도 봤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뭐에 그렇게 바빴는지.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예배를 주관하던 사람이었고,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배를 도우면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외면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걸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쫓아가서 그 쓰러진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자기 나귀 위에다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보살펴주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자기 볼 일이 있어서 가니까 그 주인에게 이 사람 좀 돌봐주시오. 돈이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꼭 갚으리이다. 그러면서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누가 이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이 중에서 이웃이냐?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소리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걸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입에도 담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입으로만 그냥 뭐 하나님 섬긴다고 나발대지 말고, 안식일이면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말고 너도 자비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비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움이 내 삶의 성품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보면 무자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자비하다는 것은 자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여인은 불쌍하게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수많은 남성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자비하죠.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처음에 한 대 맞을 때는 아프겠죠. 그런데 그것이 2개, 3개, 4개, 10개, 20개, 그 돌이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하면서 돌무더기가 되면서 죽는 겁니다. 이게 끔찍한, 사실은 처형 방법인 거예요. 무자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무자비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밝히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만 못하고 슬금슬금 손에 들고 있던 돌 내려놓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무자비해집니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누워있는 저 여인은 죄인이고 벌받아 마땅하고 나는 의인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무자비하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이거를 깊이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질 생각 못합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짓거리들 못합니다. 무자비하다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더러움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자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인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사실 미움받아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남의 집에, 다른 나라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어린 나이에 고생하고 그래도 발버둥 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님들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애원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요셉이 마음속에 원한을 품을 낳치면 얼마나 원한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은 갑이에요. 갑 중에 갑이에요. 말 한마디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갑 중에 갑이에요. 권력자예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을 만난 거예요. 형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형들은 두려워 떠는데, 두려워 떨어 죽을까 봐. 근데 요셉이 자비를 베풉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5장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앞에 요셉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 밑바닥에 떨어졌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픈 자리에서도, 그 밑바닥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은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갑의 위치를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자들이 또한 크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크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해서,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찌르면 흘러나오는 게 충만이에요. 이렇게 딱 찔렀을 때 물이, 이 컵에 물이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면 물이 쏟아지잖아요. 이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충만하느냐, 나를 찔러보면 아는 거예요. 찔렀는데 거기서 그냥 무자비하고 또 그냥 좀 못하다고 멸시하고, 내가 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그건 찌르면 그것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찌르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함이 나오는 거예요. 친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형들까지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만 생각해 보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머리에 기름 부었으면은, 이건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으면은, 와, 이거 앞으로 정말 잘 되겠다. 이건 왕이 된다는 표시인데, 근데 웬걸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10년이 넘도록 그는 광야에 다니며 방황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굶주림과 추위와 싸워가면서 식솔들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 사울의 집안이라고 하면 이가 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사울의 집에 누가 없느냐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돼서 저기 한 구석에서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윗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너 내 상에서 먹어라.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야,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다 죽었는데 이제 나도 꼼짝없이 다윗이, 이 할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나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왕의 상에 와서 먹어라. 그리고 땅을 주고 집을 주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나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네가 우리 가족을 보살펴 줘라. 또 네가 죽으면 내가 너의 가족을 보살펴 주겠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얼마나 사실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이 다윗은 그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과 그 도움,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갑이 됐을 때 그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 그 당시에는 그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자비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만약에 원칙대로 행하셨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옳은 대로 행하셨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칙대로 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비하심으로 대해 주셨어요. 나를 일일이 따져서 대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도 중요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게 베풀었던 친절, 내게 베풀었던 호의들,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힘이 있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도 도울 줄 알고, 나도 나눌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받았으니까. 또 내가 그렇게 받을 때, 친절함을 받을 때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던가요? 또 내가 어려울 때 그 도움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던가요?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 돕고 내가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지. 다른 사람이 웃으며 인사할 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 웃으며 인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잘 배우고 저와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인데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무자비한 자에게는 무자비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자비로움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더 큰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자비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자비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